네, 할렐루야. 네, 평안하시죠? 네, 요사이 며칠째 계속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팔은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을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드림을 쉬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말씀을 위하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는 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속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에게 깨달은 주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귀한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며 또 각자가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귀한 것들로 은혜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 붙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호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길 소망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되길 소망하오니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내려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또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또한 함께 감사하며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였지만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주께서 함께 할 줄 믿고 이 시간 나누는 또한 말씀 가운데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질그릇과 보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낙심도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근 몇 달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더 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또한 갖게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했고 또 주변의 환경들이 그렇게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참 어렵죠. 아무리 핍박받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는 회개할 일들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을 바라볼 때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 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을 본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은 별로 받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은 고난이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저 고난에 머무르지 않았는지, 자신이 받았던 고난이요,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는지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고난과 박해, 때로는 고통이 따른 일을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면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은 바울이 이미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로마에 잡혀가기 전이지만 이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고요. 핍박과 박해를 수없이 당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런 모습을 당한 후였습니다. 인간적으로만 볼 때는 정말 지칠 대로 지칠 수밖에 없었고 그 많은 고난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듯이 여전히 바울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모든 고난을 마치 공식처럼 믿음과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 당함은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또는 고난은 당하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좀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공식처럼 바울은 고난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고난을 당하나 당하지 않는다라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공식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8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했지만 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 고난이 쉽거나 버틸만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고난만 살펴봐도 그렇죠.
먼저 바울은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환난을 당했다라는 것인데요. 환난을 당한 것이고 뭔가에 에워싸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워싸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은 좁은 곳에 갇혀 있는 모습, 무엇에 짓눌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혼란스럽다, 어쩔 줄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의심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일은 바울에게도 혼란스럽고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일들이었고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 아니면 내가 한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의심을 할 만큼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었지만 대책이 서지 않는 일들이었고 그런 일들이 바울 앞에 펼쳐진 겁니다. 그리고 또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단어를 더 살펴봤더니 추격하다, 사냥하다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냥감을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박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구박 정도가 아니라 사냥감을 쫓아가는 모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갈까요? 사냥꾼이 가는 것은 사냥감을 죽이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아닌 동물은 어떨까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사냥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냥감을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받은 박해는 사냥꾼이 아니면 맹수가 사냥감을 잡는 상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뜨림을 당한 겁니다. 쓰러진 겁니다. 그런 일들로 넉다운된 상태가 바로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라는 그 상황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 정도로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받았던 고난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고 바울이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의 고생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바울이 받은 고난 중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개개인 가운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집니까? 좁은 곳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방이 에워싸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하고 답답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은 아닙니까?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데 마치 사냥감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모든 것 때문에 정말 넉다운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닙니까? 바울의 고난, 그리고 바울과 같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정말 왜 바울에게도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에게 왜 찾아오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바울은 고난을 공식처럼 믿음과 연결시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7절 말씀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실제로 그 당시 바울은 누구에게 뒤처질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출생 신분 좋죠. 학벌 좋죠. 유대인으로서 우월감을 갖고 살았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앞장서서 박해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하나 빠질 것도 없었고 무서울 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던 바울이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모습,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할 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만큼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야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세상의 능력으로는 자신이 받았던 고난들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어쩔 줄 모른다, 의심하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의미처럼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능력이 있었던 바울의 지금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멘붕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은 있었지만, 정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바울에게 펼쳐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자신의 고난을 피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자신이 그런 능력이 없으면, 때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세상의 능력을 부러워하며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려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되고요. 명예를 얻으면 다 될 것처럼 살아가죠. 세상의 기준으로 능력을 삼고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의 능력으로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박해받는 것,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 모든 것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을 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그런 일들을 다 당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능력 되어주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선 그 무엇도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 상황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이 땅에 기독교인만 없으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공격을 하죠.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분명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인간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문제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 자신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없을까? 헤매어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다가올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 때 아직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허락하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짊어진다라는 것은 그 고난이 바울에게 항상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의 고난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바울은 고난을 당합니다.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했고요. 그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그는 고난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의 몸에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의 희생과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 또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들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고행을 하거나 자기 몸을 쳐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신 생명이 이제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표적, 은사, 또한 어떤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의 생명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 몸에 그 죽음을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답답한 일, 밖에 거꾸로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그 연약한 몸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몸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11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또한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을 육체지만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지만 이 육체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우리는 그런 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또한 그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이 사방에 에워싸여 있고 우리의 연약한 몸은 어쩔 줄 몰라 이겨낼 수 없어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연약한 몸으로는 그 무엇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 귀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 그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다시 8절 9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워싸여 있지만 쌓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사냥감처럼 박해를 받아도 절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는 넉다운되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파괴되거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그 고난 속에 있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바울을 어떤 것도 묶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바울을 묶어둘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난에 묶여 있어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질그릇과 보배인데요. 아직 질그릇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묵상했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뭘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톡이라고 하죠. 그렇게 비싼 그릇도 아니고요.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입니다. 오늘 7절에서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유가 아까 우리가 살펴본 이유와 같은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습과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는 모습이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리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삶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 그 그릇이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인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싸구려 그릇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따라 이 그릇은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싸구려 그릇일 수도 있고요, 비싼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다라면 이제는 그 그릇을 그 누구도 함부로 깨트릴 수 없는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탄, 마귀, 세상은 그것을 깨트리려 하겠죠.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 그릇은 약한 그릇일 수 있지만 그들은 깰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깨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보배를 담고 뭔가 보배를 보호하는 것처럼 또한 들려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는 순간 이제는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보배가 질그릇을 담고 보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치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져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세상이 깨트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담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지 않으면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또한 우리 안에 복음이 없다면 우리도 언제 깨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아야 하고 복음을 담아야 하고 예수 생명을 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보배가 담길 때, 예수님의 복음이 담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큰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정말 연약한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겨쌈을 당하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앞에 우리를 막고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게 또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보배를 담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심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여러분 그리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방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세상의 타겟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타겟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우리가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되죠. 우리는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소리를 내도 안 됩니다. 또 우리는 방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많은 사건들 때문에 오늘과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치 그 보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그릇이 되어 세상에서 교만했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 보배 때문에 내가 깨트려지지 않고 세상이 나를 깨트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단단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되어서 나를 흔들 수 없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라 소리치지만 정작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 자신은 죽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져 있다, 나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죽음이 내 삶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하면서 자신의 죽을 육체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해주셨고 그 보배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그릇의 보배는 담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과 우리는 죽을 육체라는 것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는 것을, 연약한 육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나라에서 해보고요, 전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세워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쌓여 있는 거, 그거 하나 벗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황하게 살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합니다. 질본에서 결정한다고요? 정부에서 결정한다고요? 그 결정들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똑바로 갑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부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보잘것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때 정말 이 어려운 것들 우리가 능히 이기고 이 어려움이 지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것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을 보게 하심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또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능히 이 땅에서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비대면이지만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여서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는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인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연약해져 있는 그릇임을 고백합니다. 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담고 보배를 담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담겨주시고 또한 그 보배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다시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 세상이 방해하지 못함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신 것처럼 또한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어려운 가운데 우겨싸움을 당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며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담긴 보배로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여 주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여 함께 이 시간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그리고 동원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